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는 그 시간에 이것을 주제로 한 마지막으로 한 설교할 때에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되는 법입니다. 이 법대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형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 말씀과 비슷하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와 비슷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살아서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즉 법이 항상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 법의 통치를 받는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이 법의 통치를 받는다. 이 법대로 나는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더구나 이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 가운데 612가지를 지키다가 마지막 한 번째 그 하나를 어기면은 뭐예요? 다 어긴 것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지킬 뿐이지 어렵다고 칭감을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613가지 법 중에 500가지 이상만 지키면 어렵다 해줄게. 그게 아닙니다. 612가지를 지키다가 613번째 마지막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전부 다 지키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하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율법에 관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법을 이 죄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야. 그것은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저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시대에 복음을 믿고 사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오실 자의 그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조용히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율법은 어떠하냐? 율법은 복음이 오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율법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목막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목막 선생이 오늘날 말로 풀이해서 초등교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뭐 법을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범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체 통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공정 도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도덕이라든지 바른 생활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자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인공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엑스트라입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아직까지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셔야 바로 내가 복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서 완전한 법입니다. 왜? 그걸 완전하게 지킬 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참,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3장의 말씀한 바가 같습니다.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야?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고 그 다음에는 뭐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과거의 죄를 회개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쳐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 속에 더 더러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왜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또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3장 그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에 이 구절로 지금 완전히 교단도 갈라지고 학파들이 목사님들 의견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는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요.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너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죄 없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렵다 함을 입었으면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한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여야만, 지켜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무슨 행함이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행위가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데, 무슨 여기에 구원을 받는데 내 무슨 행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저 사람들은 이 부분에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껍데기, 죽은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뭐야? 내 안에 누가 거한다? 예수님이 거하시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오직 의인은,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삶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믿음이 있다 없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행위가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있어서, 받은 구원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이제 내가 믿음의 삶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걸 갖고 바로 살아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것이지, 내 행위가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므로 자신의 행위로서는 이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보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지켰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약해서 부족해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모든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죄인이 이 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짐으로 내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아브라함의 행위.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삭을 드린 것,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드리고자 했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고 다윗 또한 죄를 범하였으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랐으니 바로 어렵다함을 받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어지니까 어찌할꼬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천국 못 가겠다. 나는 구원 못 받겠다.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답도 주셨을 것이다. 그 해답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 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신 그 법이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5대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그 제사 제도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뭐예요? 내 죄를 속한, 내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멀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 제사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더 멀어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퍼할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 제사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뭐야? 가인의 제사와 다른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멀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만날 수 없는 그처럼 멀어져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 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구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제물을 대신할 이 제물이 상징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다윗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제사 지내고 하면은 이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믿음으로 이 제사를 지내면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바라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를 잘한다고, 헬라어를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 영을 주사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그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냐? 확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이미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오늘날 바로 그 십자가의 제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희미하게 보았지만 구약시대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많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제사를 지내긴 지내요.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를 안 받잖아.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 안으로 많이도 출입을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 제물을 안 받는다. 제사 안 받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그거 다 헛수고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 제사를 받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데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 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곧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가 긍휼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내가 죄인이나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훌륭하다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세상의 슬픈 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를 알고서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구원이 맺느냐는 거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사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드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을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죄악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어지는 법칙을 그걸 거스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어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느냐 말이죠.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알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욕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시대가 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망하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느 지역에만 속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온 세상에 다 그걸 법을 만들도록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력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배후에 믿지 않는 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그 영이 사로잡히면은 사람들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해요? 깨어나.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정신 차리라. 근신하며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시겠느냐, 그날을 알 수 있느냐, 아무도 그날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떠하겠느냐? 그때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바빠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들은 자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뭐야? 그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데도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 아니,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후에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리라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예수님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현재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이것은 독감과 같은 그런 하나의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치료약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백신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지방에 있는 목사가 말하기는 우리 기독교계가 져버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사단에게 져버렸다. 왜 그러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을 했다. 저는 다른 걸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은 방역은 가합입니다.
그래서 따라야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먼저입니까? 과학이 먼저입니까? 교단장들 구명가 그리고 경기도에 그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병신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침범해도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신앙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절에 다니면서 인격 수양을 하면 되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원통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어떻게 교단장들이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인데 대통령이 뭐가 무섭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총회장들이 대통령 앞에 신앙을 제대로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사단이 총을 추고 난리 나지 않겠느냐 이 말. 때가 다 됐어. 때가 다 됐어.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조차 일어날 거예요. 아예 교회라고 말하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강가에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벌써 일어나죠. 우리는 과학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과학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증명을 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잡아가도 이 말은 대통령 앞에서라도 나는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어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뛰어넘어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격 수양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면 그건 어느 대통령 앞에 수그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100세가 되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임하는지 알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부족해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아시고도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선하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것도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지 다른 것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예배 참석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 믿음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가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거든 확실하게 그놈의 것을 할례를 막 확 잘라버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위로 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증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썩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행위를 자꾸 주장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 정말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보태고자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어떤 법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영접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믿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직까지 재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으로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거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행할 때도 너희들은 이미 다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뭐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보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든지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11조를 하는 것이든지 전도를 하시는 것이든지 모두 다 절거히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율법과 같이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율법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율법과 같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율법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절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즉 어린 나이와 같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이제는 그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는 뭐예요? 내가 율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서 절거히 뭐예요? 이건 마땅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좌측 통행을 해라, 우측 통행을 해라 이렇게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져서는 누가 좌측 통행을 해라, 우측 통행을 합니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알고서 이미 우리는 뭐야? 절거히 좌측 통행, 자동적으로 좌측 통행을 하고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 것은 우측 통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는 그렇게 율법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했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뭐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행하여 온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믿어도 어린아이다. 왜 내가 하는 것이 꼭 무엇을 하라고 해야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절거히 헌신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세요. 자발적인 순종. 그
내 자유의지가 이제 제대로 쓰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율법의 역할을 말하나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예화를 잘 들어주면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난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모든 복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같이 그 복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 내게로 돌아오라. 너 그러면은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어질지라도 내가 다 희게 할게.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 말. 정말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야, 율법을 봐라. 내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어렵다고 할게. 어렵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즉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던 명령하면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죽고자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꿈, 이거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제 자신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바지, 하나의 이상이지 꿈이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어느 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일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역사하사 내가 내 능력으로서 살지 않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간섭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함으로 신비 가운데 성령님에서 내 덩어리가 뜨거워져서 내가 누워서 혼났다, 아닙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덩어리가 뜨거워졌다 하더라도 그거 없어도 됩니다. 단 한 번, 오히려 단 한 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 한 번이 중요합니다. 꿈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죄인이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없다는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할 때에 어떻게 내가 살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직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할 분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잡혀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를 대속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단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체험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의 생각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가는 이 역사는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아닙니다. 예언을 많이 함으로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므로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고, 오직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린 나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사명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명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이 한 사명. 이 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지 마세요. 그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알고 오직 주를 따라 확실한 길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요를 베푸셔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캄캄합니다. 그러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므로 저희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